가운데 자리는 조금 비어 있군요. 여기는 그래도 다들 이렇게 가운데 앞쪽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피하시는 그런 성향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반가운 우리 성도님들 뵙습니다. 오늘이 이제 2021년 5월 16일입니다. 벌써 또 올해도 시간이 꽤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5월에 여러 날들을 지금 이렇게 보내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5월달에 어떤 날들을 좀 지내셨는지 혹시 이렇게 헤아려 보실 수 있으실까요? 5월에 여러 날들이, 여러 기념일들이 있거든요. 5월 1일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시고, 5월 1일? 예, 다들 이렇게 외치시네요. 근로자의 날, 이렇게. 그래서 어떤 분은 5월 1일이 생일이어서 나는 근로자가 이렇게 나의 소명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신데, 5월 1일이 그런 날이 있었고요. 5월 5일, 어린이날 보내셨습니다. 5월 5일. 여기 지금 제가 이쪽에 앉아 계신 분들 뵐 때 어린이들이, 여기 좀 있네요. 우리 재윤이. 너 재윤이지? 성윤이니, 네가? 죄송합니다. 이런 엄청난 실수를. 네, 어린이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 8일 어버이날이 있었는데, 제가 참 그 8일 어버이날을 기해서 지난 주일이었죠. 그 주일학교에서 이렇게 작은 선물들을 우리 어르신들께 챙겨드리는 모습 뵈면서 참 너무 감사한 마음을 다시 한번 좀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참 잘하셨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더불어서 저희 교회 가운데 제게도 참 부모님 같은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저도 이렇게 좀 일일이 다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또 그러지 못한 면이 있어서 좀 참 죄송하다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이 자리를 위해서 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더불어서 이제 어린이들은 주일학교에서는 그렇게 어버이들, 우리 어르신들을 잘 이렇게 챙겨드리고 또 작게나마 마음을 표현해드렸는데 또 반면에 우리 교회적으로 어린이들을 위해서 좀 뭘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좀 미안하더라고요, 사실은. 물론 이제 우리 아이들은 다 이렇게 집에서 잘들 사랑받으니까 별로 괜찮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참 우리의 이 아이들을 참 기뻐한다. 정말 저희들이 진심이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참 표현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조금 또 미안한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어린이들 특별히 여기 성윤이, 재윤이, 담이 참 이런 애들 교회 매번 오는 애들은 좀 뭐라도 챙겨주면 좋은데 그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주님 허락하시면 다음 6월 달부터는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이제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이면 좋겠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서 또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또 저도 그렇고 우리 어린이들이 또 교회로 오게 되면 또 기쁘게 맞이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바라는 바가 하나 있다면 저는 이제 어린이들이 또는 청소년들이 우리 교회를 기억할 때 참 교회는 참 가봄직한 곳이다. 교회는 참 가기가 참 기쁘고 좋은 곳이다. 이런 어떤 기억으로 우리 아이들 또 우리 자녀들 인생의 기억 가운데 그렇게 남으면 참 좋겠다. 이런 바람이 사실 있습니다. 보통은 저도 약간 그런가 싶기도 한데 좀 약간 어릴 적에 또 청소년기나 이럴 때 별로 가고 싶지는 않은데 부모님이 가라고 하니까 억지로 이제 가고 이런 어떤 약간 경험들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제 그게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제 잘못인데, 근데 어떻든 제가 바라기로는 우리 안에서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들과 또 학생들이 참 이 시기를 회상하면서 참 그때 교회가 좋았어. 우리 어른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참 우리를 많이 사랑해 주셨지. 이런 좀 기억이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5월 5일 왔고요. 5월 8일도 왔었습니다. 5월 또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예, 스승의 날. 스승의 날이 어제 물론 스승의 날을 기해서 우리 김평강 형제가 기습 결혼을 해서 좀 많이 묻히긴 했었습니다만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내어줄 수 있는 그런 경사였으니까요. 스승의 날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혹시 뒤에 좀 날짜 좀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역시 우리 교회 인꼬 부부로 유명하신 5월 21일이거든요. 21일?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예, 약간 긴가민가 하시면서 부부? 이러셨거든요. 예, 부부의 날 맞습니다.
우리 이병렬 선생님이 그 단번에 그냥 부부의 날 딱 하셨습니다. 5월 20일이. 그 둘이 뭐 하나 된다 이런 의미로 뭐 21일을 정했다고 언제 근데 정해졌는지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아마 어린이와 어버이에 좀 치여서 부부들이 좀 이렇게 약간 소외되는 것 같으니까 좀 나라에서 정해서 좀 좋은 시간 보내라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실제로 이날이 그렇게 성대하게 기억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쉽게도 역시 부부들은 그냥 알아서 각자 도생하는 걸로 자녀들 어린이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어버이께 효도하시고 뭐 이렇게 하시고 그냥 각자 이렇게 함께 이제 짐을 지시면서 살아가시는 것 같습니다. 한 날이 더 있어요. 사실은 내일이 그런 날인데요. 혹시 내일 5월 17일은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우와, 여기서 누가 대답하셨습니다. 역시 청년 사역하고 계신 이백영 형제님 꼭 아셔야 됩니다. 성년의 날입니다. 성년의 날. 성년의 날은 5월 17일로 정해져 있지는 않고, 제가 알기로는 셋째 주, 5월의 셋째 주 월요일이죠. 셋째 주 월요일이, 성년의 날이다 해서 이제 만 20세가 되는 우리 뭐 성년들을 어른 소위 대접하는 그런 건데 사실 이것도 역시 별로 이렇게 기억하고 하지 않는, 그냥 그 당사자들만 기억하면서 이렇게 뭔가 일탈하는 이제 그런 안 좋은 날로 지금 전락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날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 또 미국 분들도 계시고 막 그러시는데 5월에 보니까 미국은 어머니의 날이 있더라고요. 그죠? Mother's Day. 네, 5월. 아버지의 날은 없을까봐 저 찾아봤더니만 다행히 아버지의 날도 6월 달에 있더라고요. 왜 어머니가 먼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날들, 뭐 가정의 달, 5월은 가정의 달이다 하면서 이런 날들을 좀 정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실 가정이 없으면 가족이 없으면 사실 우리가 없잖아요. 사실은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안 계셨더라면 우리가 없는 것이고, 뭐 부모님이 우리를 낳지 않으셨으면 이거 없는 것이죠. 부부가 없었더라면 하여튼 이런 가족 덕분에 우리가 있다라고 해서 이런 날들 또 이런 좀 기회들을 타서 다시 한번 어떤 우리 가족의 소중함이랄까요? 또 좀 서로에게 대한 고마운 마음들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주고 또 그렇게 좀 격려해주는 그런 날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아직도 물론 5월만 또 그런 날은 아니니까 또 계속 우리에게 허락되는 날들 속에서 이런 서로 고마운 마음들 또 감사한 마음들이 있으시다면 좀 표하고 계속 그렇게 사랑하시면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또 그런 중에 이렇게 5월이 이런 날들이 있다 해서 5월이 항상 다 행복한 것은 또 아닐 수 있죠. 우리 살아가는 날들이라는 게 이날도 있고, 저날도 있고, 어제는 어린아이라고 막 한껏 이렇게, 선물도 해주겠다가 오늘 되면 또 애한테 소리 지르고, 그럴 수도 있고, 부모님 사랑합니다 했다가 또 이제 또 부모님이 저한테 해주신 게 뭐가 있는데 이럴 수도 있고, 그런 기복들이 다 있는 게 사실이죠. 근데 그게 우리의 또 삶이죠, 삶. 그래서 이런 어떤 우리 5월 안에 사실은 어린이부터, 성년, 부부, 어버이, 이렇게 이르기까지 우리 어떤 전 생애의 어떤 중요한 주기가 될 만한 그런 날들을 이렇게 좀 짚어내고 있는데, 5월이 일종의 우리 인생의 어떤 축소판 같은 그런 날들이 이제 곳곳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요. 제가 성경을 이런 날들을 저도 좀 이렇게 날들이 도움을 받잖아요. 또 한번 또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시편 71편 말씀을 한번 펴주시면요. 성경에도 이렇게 우리 5월처럼 이런 모든 날들을 다 짚어내는 건 아니지만 이 성경 한 장 안에 그래도 우리의 삶이 좀 이렇게 축소판으로 이렇게 좀 집약돼 있어 보이는 그런 시편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시편 71편인데요. 제가 한번 구약성경 852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52쪽이고요. 1절부터 24절까지 있는데 한번 이 말씀 자체가 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같이 눈으로 또 마음으로 읽으시면서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특별히 또 다가오시는 말씀들, 하시는 말씀들이 있으신지 또 경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71편을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 나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시편 71편 전장을 한번 읽었습니다. 보신 대로 시편 71편의 전체 분위기는 무슨 가족 그런 사실 분위기는 아닙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주님께서 저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또 반석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실 그런 좀 절박한 기도의 내용이 시편 71편입니다. 이게 전체적인 내용이고 분위기이죠. 그런데 이 시편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분명한 사실은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 날들, 여기도 사실은 이제 주의 내가 모태에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까지라는 그런 인생 전체를 얘기하는 어떤 그런 시간의 배경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지금 시편이 그런 것처럼 여전히 수많은 어떤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이 또 시련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 삶의 진실입니다. 이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건 우리 삶에서 우리가 반드시 인정하고 가야 될 우리 삶의 그냥 모습인 것이죠. 항상 좋은 날만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삶의 질곡이 있기 마련입니다. 학생들이 한참 이제 크다가 진학이라는 그런 좀 어려운 고비를 만나고 겨우겨우 진학을 하고 좀 숨 좀 돌리는가 싶으면 또 취업 장벽에 또 서게 되고, 또 겨우겨우 취업해서 열심히 하면 또 결혼, 또 숨 좀 돌리나 싶었으면 또 이제 아이가 나오고 육아,
또 뭐 직장 생활 계속 해나가면서 여러 어려움들, 사업의 어려움들, 또 그러다가 열심히 일하는 중에 그래도 뭔가 열심히 일하면 될 것 같은데 또 어떤 건강상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가족의 어떤 또 어떤 불의의 일들이 생길 수가 있고, 우리 삶이 그렇죠. 숨 좀 돌리나 싶으면 또 어떤 어려운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 이 시편 기자도 이 시편 기자는 지금 아마 한 중년 이후에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또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봐서는 이미 인생의 후반기를 살아가고 있는 어떤 한 인물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리고 어려서부터 이미 주님을 잘 신뢰해온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데 여전히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또 하나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두 번째 사실은, 이 시편도 그런데 이 시편에서 가장 많이 또 이렇게 반복되는 말이 있다면 하나님이여라는 말일 겁니다. 하나님이여. 삶을 좀 이렇게 살아온 입장에서 이 시편 기자가 또 삶의 진실을 얼마간 그냥 그 살아온 세월을 통해서 그가 체득한 입장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게 또 우리 삶의 진실인 것이죠. 아,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거구나.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는 어쩌면 더 하나님을 더 많이 찾게 될 것입니다. 그게 정상적일 것입니다. 어릴 때, 젊을 땐 그래도 우리가 뭔가 할 수 있을 것처럼, 애들이 어릴 때는 뭔가 잘 길러낼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좀 자신만만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내 뜻대로 잘 되지 않는 것들, 내 삶도, 내 사업도, 내 직장도, 우리 가족의 문제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 투성인 것을 알게 되면서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더 이제 불러야만 되는 삶이라는 것, 이게 이제 또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진실이 아닌가. 삶은 여전히 어려움과 고난이 있고, 삶에는 또 그렇기 때문에, 다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그 삶의 무게에 그냥 짓눌려서 그냥 비참하고 비극적으로 그냥 삶이 그냥 계속 그냥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가 있다는, 또 그래야지만 사실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본능적으로 알게 됩니다. 저도 하나 좀 습관이 생겼어요. 제가 이렇게 기도 생활이 좀 많이 약한 편인데, 저는 이렇게 이상하게 샤워를 할 때마다 이렇게 막 상상할 필요는 없으십니다. 샤워를 할 때마다 이렇게 주님 이렇게 부르게 돼요. 그냥 이상하게 속에서 그냥 그렇게 자꾸 불러요.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 바깥에서 그렇게 주님만 부르지 말고 나와서 기도를 해라,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마음에서 그냥 그런 이게 점점 생겨나는 거예요. 저 어릴 때는 안 그랬어요. 근데 이게 습관이 가만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항상 그랬어요. 항상 주여, 항상 이러셨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 이게 기도도 아닌 것이 뭔가 탄식과 한숨과 뭔가 이렇게 도움을 구하는 호소와 이런 것들이 결합된 그런 아주 복합적인 그런 삶의 그냥 하나의 멜로디인 것 같더라고요. 이 시편 기자도 그래요. 여호와여, 1절에 여호와여, 4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12절에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17절에도 하나님이여, 18절에도 하나님이여, 19절에도 하나님이여, 22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는, 사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든 성년이 될 때든 배워가는 학생일 때든 부부가 되었든 어버이가 됐든. 감사합니다. 사고 주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편 기자가 어떻든 그 삶에 지금 뭔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는데, 이 시편 기자가 주님을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이유라고 할까요? 그 근거라고 할까요? 그것을 우리가 먼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도가 사실은 성도만이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어떤 삶의 어떤 이런 턱이라고 하죠. 우리 과속 방지턱 같은 턱을 만났을 때 그냥 앞으로 꼬꾸라지고 자빠지고 크게 다치기 마련이지만 성도는 다른 것이죠. 성도는 이 삶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부를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제가 볼 땐 먼저 보시면 이 시편 기자는 5절과 6절을 보시면 그의 어릴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저는 이게 소위 우리 성도가 가질 수 있는, 또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삶에 대한 어떤 신비, 삶의 경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고유한 특권이 아닌가 이렇게 믿는 것인데, 무엇인가 하면은 특별히 6절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의 출생, 우리의 삶 자체, 이 삶의 신비에 대한 어떤 그런 경외감이죠. 내 삶이라니,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저는 가끔 참 놀랄 때가 있습니다. 이맘때 특히 더 그런데, 그 참 감사할 때가 있는데 뭐냐면은, 내가 어떻게 사람으로 태어났지? 이런 생각들이 가끔 드는 것이죠. 그런 생각 혹시 안 해보십니까? 저는 그게 너무 사무치게 감사가 될 때가 있곤 합니다. 사람이 아니게도 나올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가 다른 것들로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제가 여기 사람으로, 또 그 사람을 넘어서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어떻게 여기, 이런 걸 생각하면 참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도 그렇죠.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다. 이것은 우리 성경은 이 시편 기자가 주님을 의지한 것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좀 더 정확한 번역은 하나님께서 모태에서부터 나를 이렇게 붙드셨다. 나를 흔들리지 않게 지키시고 내게 어떤 그 생명의 힘을 공급하셨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또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다. 이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선택에 대한 이 믿음은 우리 성도들에게 큰 기쁨과 위로와 격려와 힘이 되는 그런 진리입니다. 물론 때때로 어떤 때는, 저도 어릴 때 그랬었습니다만, 우리는 어떤 때는 그냥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이런 어떤 불만들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정 환경에서, 왜 나는 대한민국에서, 왜 나는 여기서 저기서? 보통 철없는 애들이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저도 그랬고. 그런데 그 모든 어떤 우리의 이 생의 출발점부터, 생이 시작할 때부터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가 있는 것이죠. 저는 종종 말씀드리면 제가 낯으로 태어난 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을 때도요. 그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그렇지만 지금 조금 삶을 살면선 참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 부모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어버이날을 의지해서 그런 마음들을 표현하셨든지, 아니면은 또 먼저 주님께로 가신 부모님들을 떠올리시면서 생각하실 때 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부모님이 아니셨다면 내가 이 땅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인데. 저는 또 그 한 분에게 또 감사를 표하는데, 항상 김봉수 그 장명 하시는 분에게, 제가 이제 막내 아들이잖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낳을 때 1975년생인데, 그때 이제 저희 나라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시대였습니다. 저도 기억합니다. 농담이고요. 근데 저희 부모님이, 제가 셋째입니다, 셋째. 저를 계획하신 게 아니었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공무원이시니까 이제 돈을 쥐어주시면서 아마 갔다 오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주머니에 이제
그 수술비를 이렇게 쥐고 가시다가 저기 김봉수 장명소 지금도 안국동에 있더라고요. 그분이 직접 하시는 거 아니겠죠. 그분은 이제 후손들이 하실 텐데 제가 얼마 전에 작년인가 겨울에 그 앞에 그걸 보고 얼마나 반갑던지 들어가서 막 인사드리고 싶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그때 예수 믿기 전이셨는데 이상하게 거기 한번 들어가 보고 싶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물어봤대요. 어떻게 뱃속에 있는데 근데 그분께서 꼭 나으라고 꼭 나으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에 그런 것이죠. 뭐 이게 여담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삶은 얼마나 좀 신비롭습니까? 우리가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 설령 내가 조금 만족할 만한 그런 가정 환경이 아니라 할지라도 설령 우리 부모님이 조금 다른 집 부모님과 조금 다르다 할지라도 내가 사람으로 지금 살아간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또 그렇게 나로 살게 하시는 것만으로도 부모님은 마땅한 공경을 받으셔야만 되고 또 하나님은 마땅히 그래서 우리로부터 이 이유만으로도 생명의 주인으로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으로서 찬양을 받으셔야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그 예레미야를 주님이 부르실 때 예레미야가 이렇게 좀 이렇게 주저주저 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분명한 진리를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런 선택의 진리를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사도 바울 역시 자기의 삶을 자기가 지금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이런 생각지도 못한 삶을 사는 자기 자신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 바울은 이런 삶을 꿈꿨던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열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잔혹하게 핍박하려고 하나님의 도에 열심을 품고 그렇게 살던 사람이었는데 지금 도리어 자기가 핍박하던 그 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이건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이 택하심,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다 동일한 우리 모두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으로서 너무나 존귀하고 성도는 그 중에서도 더욱더 존귀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너나 할 것 없이. 어떤 사회적 지위나 건강이나 경제적인 그런 상황 이런 것과 무관하게 너무 소중한 겁니다. 사람은. 그 중에 성도는 더더군다나. 보통 분들이 아니시죠. 다 우리 각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가 서려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없고 서로 나눌 기회가 많지 않아서 잘 모르는 것뿐이지 이 살아오는 시간만큼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 설명될 수 없는 우리의 삶인데요. 그래서 저는 구역집회가 요즘에 좋더라고요. 우리 구역집회 못 모이다 다시 모였는데 거기서 우리가 못다한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니까 그냥 교회에서 그냥 인사만 하고 가던 때가 많은데 온라인상으로나마 그렇게 좀 따로 만나서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분들 삶의 이야기들을 듣게 되니까. 그게 그 이야기들. 서로의 삶의 이야기 속에 서려 있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서로 발견하게 되고 또 기뻐하고 경탄하고 또 어떨 때 같이 눈물 흘리고 그게 교제잖아요, 교제. 우리 얼마나 서로를 존귀히 여기시면서 얼마나 서로에게 귀를 기울일 만한지 만 모르긴 몰라도 누구든지 성도님들 한 분이라도 붙들고 얘기를 청하면 마치 자판기 누르면 뭐가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간증들이 무수하게 쏟아져 나올 겁니다. 또 5절에 보시면 이 시편 기자가 참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신뢰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뢰의 내용으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어릴 때부터 주님을 신뢰했습니다. 주님을 신뢰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백성으로, 여기 사라질 것들에 대해서 소망 두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된 그런 세대로 어릴 때부터 준비가 되어 오는 것. 또 그렇게 어떤 사람이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나중에 커서 저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경건한 하나님의 가정, 이 교회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나오게 된다면 그건 얼마나 참 우리 교회로서, 우리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로서 얼마나 큰 복이 되고 자랑이 되는 일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또 오늘날 세대는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법을 잘 모르잖아요. 뭐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만, 보통 돈, 명예, 이게 가장 아마 큰 그 어떤 관심사이지 않습니까? 그게 근데 알게 모르게 교회 가운데도 얼마든지 들어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좀 이렇게 뒤로 하고, 뭐 돈과 명예가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보다 그것에 소망을 두는 그런 어떤 가치, 이런 것들 우리가 경계해야 될 그런 일인 것이죠. 또 마땅히 우리가 그래서 잘 가르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죠. 두게 하는 것.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이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냥 가르치지 않고 뒀다가는 다른 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다른 가치관이 아이들을 사로잡아 가는 것이죠. 제가 이제 학교에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 교회에서 모임에서 오는 아이들인데, 중학교 1학년에 국어 수업을 들어갔었을 때 수년 전입니다. 김소월의 엄마의 누나야 강변 살자, 그 시 다 아시죠? 그 노래, 그를 가르쳤습니다. 강변, 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냐. 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래빛, 뒷문 밖에는 갈리페 노래. 이렇게 막 그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시를 가르쳤습니다. 그 이제 활동을 시켰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싶은 곳은 어디입니까? 활동이 그것이었습니다. 그 중학교 1학년 어떤 남학생이 답변, 대치동. 그리고 왜 이 시에서 그 주인공은 강변에 살고 싶어 합니까? 한강 뷰가 좋다. 집값이 비싸다. 그런 애가 있었어요. 중학교 1학년 남자애. 장래 희망은 강남에 건물 이렇게 하나 갖고 이렇게 좀. 근데 그 아이가 한 5년 6년 좀 이렇게 가르쳐오고 또 이렇게 계속 자라나고 있는데, 얼마 전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너무 부자가 되는 건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저는 부자가 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부자가 되면 하나님을 이렇게 믿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교만해질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해요.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가르쳐줬죠. 아굴의 기도인가요? 나를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가난하게도 하지 말아달라는 기도를 해도 좋겠다고. 그러니까 아이들 그냥 두면은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아마 많은 경우에 그렇게 이 소위 이 어떤 이 세대의 풍조를 따라서 이 문명이 제공하는 그 어떤 커다란 조류에 그냥 휩쓸려가지고 떠내려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 시편 기자는 어릴 때서부터 신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런 고백은 참 우리가 사모할 만한 고백인지, 또 우리 아이들은 과연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말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의 도전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편 이렇게 모태에서부터 또 어릴 때 얘기를 하고 있다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편의 기자는 아마도 지금 이렇게 중년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요. 9절에 보시면 실제로 이제 이 시편 기자가 어떤 기도를 했는가를 보니까,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또 18절에도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나이가 들어가는 것에 대한 그런 어떤 뭐랄까요? 그런 두려움이랄까요? 그런 것들을 솔직하게 지금 주님 앞에 아뢰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걸 다 제가 이해하진 못합니다. 물론 저도 이제 외람되지만 그 중년 이후의 삶을 이제 후반기를 이제 접어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몇 주 전에 김충현 재님께서 저한테 주차장에서 그죠? 상위평제도 이제 중년의 태가 좀 나는 것 같아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형제님 저 올해 벌써 47살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뭐 저도 다 이해는 못하는데 조금씩 이제 이런 기도들이 눈에 들어오긴 합니다. 이 삶을 얼마간 다 살아가고 있는 끝자락에 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때 우리가 갖게 되는 그런 두려움이라면 이런 것인가 싶은 것이죠. 우리 9절 보신 것처럼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버림받을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 그게 꼭 누군가 나를 버려서 버림받는다기보다는 내가 좀 이제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되는 건가? 내가 좀 이렇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혹시 내가 좀 짐스러운 존재가 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마 이제 저도 이제 그런 그런 것들이죠. 이를테면 사회에서 직장 생활하는데 이제 젊은 세대가 들어오고 그럼 나는 이제 좀 이런 생각들이 이제 이런 어떤 시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언제가 되면 은퇴하게 되고 그럼 그 다음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고 시편 기자는 9절에서 이런 시기를 가리켜서 내 힘이 쇠약할 때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그러니까 이런 두려움들, 우리 어떤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혹시라도 내가 이런 존재가 되고 혹시라도 하나님도 나를 이런 어떤 두려움들이 여기 이제 표현된 게 아닌가. 저도 인생을 다 알지 못하니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그와 동시에 이런 두려움이 있는 반면에 이 시편 기자의 삶은 계속된 어떤 신앙의 삶이 여기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6절에서 우리 보신 것처럼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8절엔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또 이런 어떤 여전한 어떤 찬송의 삶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4절에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또 15절부터 18절까지는 주님의 큰 일을 증거하는 삶을 내가 살아왔고 또 살겠다, 그렇게 전하겠다는 그런 또 여전한 어떤 삶의 소망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참 제 눈을 끕니다. 비록 우리가 이런 연약한 가운데 있을 수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계속해서 우리로 그렇게 살도록 만드는 것,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하는 것,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능하신 일, 그분의 힘과 능력을 오는 세대에 증거하고 싶은 그런 어떤 삶의 어떤 욕구, 소원들은 결코 꺾이지 않는 것이죠. 비록 쇠약해지고 있지만, 겉사람은 후패해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런 믿음의 삶에 있어서는 사실 후퇴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의 어떤 이 성도의 삶에 대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보호의 약속을 주고 계시는 것을 제가 찾아볼 수가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시편 48편을 한번 봐주시죠. 시편 48편입니다. 이런 시인의 고백들은 참 제게도 아멘이 되는 그런 고백입니다. 시편 48편 14절 같은 데 보시면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약해졌다고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고 꺼져가고 있다고 해서 그냥 그것들을 뒤로 하시고 그냥 다른 것들을 취하시는 분이 아니라 상한 갈 때라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할진데, 그리고 여기 보신 것처럼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얼마나 확실한 약속입니까? 또 이사야서 46장에 보시면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을, 이스라엘 장래에 대한 약속을 이 어린아이와 노인에 빗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6장 3절 4절인데요.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내리라.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이지만 이 말씀 그대로 우리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성도 개개인에게 그대로 주시는 약속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우리를 안으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 태에서 남으로부터 우리를 업어서 키우셨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양육해 주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 그분께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그리하시겠다. 백발이 되기까지 우리를 품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또 백발이 되어서 노년에 대해서 힘이 없다면, 어린아이처럼 된다면 또 여전히 우리가 어릴 때 그래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업으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구하여 내시겠다는 약속. 그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약속임과 동시에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한, 우리 이 성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인 것이죠. 그리고 모르긴 몰라도 우리 안에 이미 그런 이런 앞서서 삶을 살아오신 이 삶의 선배님들, 우리 부치님 모치님들이 이미 사실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을 경험하시면서 누리시면서 우리 가운데 계신 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존경스러운 분이신지, 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평생을 거쳐 경험하시면서 누리시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말 그대로 믿음의 선배, 삶의 선배는 대부분 믿음의 선배이기가 그래서 쉬운 것이, 삶이 만만한 게 아니니까요. 순간순간 이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오면서 살아온 그 삶이 얼마나 사실 존귀합니까? 그 샘머리 앞에 마땅히 일어서서 또 어른들에게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모세가 일찍이 가르쳤는데 참 합당한 말씀인 것이죠. 제가 그래서 어제 성도 주소록 제가 이걸 보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요. 어제 이런 말씀을 좀 같이 보다가 우리 가운데 연로하신 분들 또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가장 연로하신 분 우리 교회에서 누군지 다들 아시죠? 네, 우리 이영수 모치님 1923년 생이시더라고요. 그 일제시대와 내년이 백수시더라고요. 내년이 백수. 교회에서 뭐 이렇게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최상준 부치님, 90대를 살아가시는 분들을 제가 한번 헤아려 봤어요. 뭐 그 아래로도 참 많으신데, 강금연 우리 모치님, 이복희 모치님, 서정자 모치님 92세시더라고요. 92세. 우리 뭐 강석원 부치님도 계시고, 우리 박상수 모치님도 올해 90이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디 뭐 이런 분들 뿐이십니까? 정말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시는 분들이죠. 우리 앞선 어른들. 마치 아브라함이 로마서 4장에서 그가 100세가 되어도 믿음이 연약하여 지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지고 또 확신했다고 이야기 들었던 것처럼,
이런 우리의 삶을, 이 참 놀라운 하나님의 어떤 이런 은혜에 힘입어서 살아가는 이런 삶의 증인들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는 것이죠. 또 우리 어른들께서 해주셔야 될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71편으로 돌아와 보시면 이 어른들께서 하시는 말씀들, 해주셔야 될 일들 71편 18절 이후에 보시니까 왜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하시냐,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우리 어른들이 계속 계셔주셔서 다음 세대를 바라봐 주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과 우리 학생들과 어린이들을 바라봐 주시면서 계속 주의 힘을, 주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죠. 비록 나는 힘이 없지만 그러나 이 변함없으신 하나님은 여전히 능력이 있으시고 너희들 세대에서도 더더군다나 용맹을 떨치실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이것을 계속 우리 가운데 증거해 주시고 가르쳐 주셔야 되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태어나서 나이가 들어서 죽으면 이제 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삶을 보통 출생에서 죽음을 향한 여정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시편 기자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노년의 때를 언급한 다음에 이제 20절 이후에 사실은 이 성경에는 정확하게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노년이 되고 백발이 된 이후에 마침내 우리가 살아가게 될 참된 삶에 대한 소망이 여기 있습니다. 최고의 것이 아직 오지 않은 것이죠. 20절 보시니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이건 물론 그 당시 환난 중에 있었던 시편 기자의 고백으로 우리가 이해할 때에는 이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라는 그런 그냥 기도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이 말씀이 우리가 장래에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당했다 할지라도 마침내 다시 살리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땅 깊은 곳에서 우리를 이끌어 올리셔서 그 진토에서 우리를 들어 올리셔서 이 지극히 높은 보좌에 앉히실 우리 하나님을 바라게 하는 말씀으로도 이해가 됩니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가 이 몸의 장막을 벗고 주님과 같은 몸으로 변화될 때 우리의 영원한 본향, 참 우리의 집에 마침내 도달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창대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의 어떤 순간에 최고의 순간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이상으로 가장 영광스럽고 충만한, 가장 우리로 꽉 차는 그런 삶이 우리 앞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인생은 출생으로 시작해서 죽음으로 향하는 여정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출생에서 시작해서 삶으로 향해 가는 순례다. 이 땅에 사는 삶의 순간에서도 그렇고 마침내 우리가 가장 참되고 완전한 우리의 삶을 주님과 더불어서 살게 될 날이 우리 앞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오시고 우리를 마침내 인도하셔서 마침내는 이 영원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집, 우리 아버지의 집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 그때까지 우리 성도님들, 우리 어린이들이나 우리 청년들이나 또 우리 저 같은 중년이나 노년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계속 이 삶의 여정을 아름답게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어주시고 불러주시고 또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기는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의지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순간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돕는 은혜의 손길이 필요할 때 주님 기꺼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업으셔서 계속 우리로 이 삶의 여정을 끝까지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들이 배어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토록 찬송되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복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